오늘 우리들이 읽은 비유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면요.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하나는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을 넣은 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두 가지 비유가 같이 있는 이유는 하나의 주제를 사실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겨자씨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를 밭에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이 빵을 만들면서 이 누룩, 보이지 않는 누룩을 이 가루 안에 뿌렸는데 이 누룩이 어떻게 됐죠? 점점 부풀어 오르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빵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 이 성경을 읽는 그 청중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마가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될 때 임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착각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쓰일 때 이 나라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지금 나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의 나라는 네이션을 쓰지 않습니다. 킹덤이에요, 킹덤. 그 킹덤, 왕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왕이냐예요, 누가 왕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물어봐요. 네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겨자씨와 같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뿌렸다고 되어 있죠? 자기 밭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이 겨자씨가 자기 밭에 심겨질 때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겨자씨, 생명의 씨앗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질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가 심겨질 때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오늘 시간 생명 되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힘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로 거듭날 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2절 찬양할게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겨져서 거듭날 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가까이 와도 여러분들이 예수로 전환하지 않으면, 예수로 신겨지지 않으면 임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이신 예수님, 그 겨자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씨앗을, 이 겨자씨를 어디다 뿌렸냐면 밭에다 뿌렸어요. 이 밭은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밭에 뿌려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밭에 심겨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씨보다 더 어떻게 되셨다고요? 더 작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뭐로 기다렸냐면 로마보다 더 큰 힘, 로마보다 더 큰 능력, 로마보다 더 큰 영광, 로마보다 더 큰 재정, 로마보다 더 큰 권력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내 삶 가운데 깃들이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게 아니라 큰 게 와야지. 큰 능력이 와야지. 큰 재정이 와야지. 큰 권력이 와야지. 우리는 이걸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보니까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일으키셨을 때는 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는 점점 그 예수님이 더 작아지세요. 얼마나 작아지냐면 십자가에 너무나도 연약하게 못 박히세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죠? 온몸에 피가 다 빠지시면서 너무나도 약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낙심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왜 이렇게 내 삶이 약해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연약해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처럼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현대처럼 스타필드처럼 더 큰 그 건물과 위대한 힘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실까? 근데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죽음에 심겨지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셨냐면 겨자씨처럼 작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겨자씨처럼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뭘 선택하셨냐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어디에 깃드는 줄 아십니까? 크다고 깃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깃듭니다. 여러분, 크다고 생각했다면 이 장항동에 있는 홈플러스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깃들여야겠죠. 우리 일산에도 저 빅마켓이 그 거대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거대한 건물을 질 때 아마 일산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건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2026년에 그 문을 닫을 거라고 수십 년 전에 상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냐면요, 생명이 있는 곳에 깃듭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작아도 부족해도 생명이신 예수가 심겨지면 생명이 있는 곳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반대로 작다고 깃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지지 않고 그 작다라는 그 연약함에 그 열등감에 그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고 어떤 생명도 없다면 거기 공중의 새들이 깃들지 않습니다.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로 심겨지고 생명이신 예수가 역사하고 생명이신 예수로 일할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남인도의 챗나이에 타라북스라는 어린이 전문 도서 독일 출판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출판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판사에다가 책을 주문하고 받는데 약 몇 개월이 걸리냐면요. 9개월이 걸려요. 이 타라북스, 이 타라 출판사는 그 가치관이 어떠냐면요. 우리는 작게 존재한대요. 왜 작게 존재하냐면 이 가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인도에 있는 이 출판사의 그 중심지도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9개월, 10개월, 1년을 몇 년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출판을 주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작더라도 아마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타라북스라는 출판사를 어떤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냐면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넘기시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도 나무도 일정한 높이까지 위로 성장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는 더 이상 성장의 척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높이의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시작하면 이후의 키워드는 속도와 크기가 아니라 질과 깊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사회는 큰 것의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큰 사람, 큰 건물, 큰 회사, 큰 차, 많은 사람, 많은 돈, 높은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작은 아기, 작은 마을, 작은 나사렛, 작은 제자, 작은 공동체, 작은 겨자씨,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자라나면 이제 키워드는 그 높이와 그 크기가 아니라 질이 있냐 깊이가 있냐 이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점점 작아진다. 우리 공동체가 점점 작아진다. 거기에 낙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연약해도 너희들이 작아도 결국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건 거대한 크기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냐가 중요하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넘기시면요. 한 단계 수준 높은 소비 경제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공했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크면 거대하면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까? 그 큼과 거대함이 얼마나 가요? 요즘 우리가 이사야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의 그날이 되면 너희들 끝난다. 황폐하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사야가 본 하나님 나라가 어떻죠?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영원한 크기를 가지고 잠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뿐이지 그 바벨론이란 거대한 크기가 있으면 내가 신앙이 승리했다? 아니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크냐 작냐가 아니라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냐, 예수와 동행하고 있냐 동행하지 않은 채 이 거대한 크기에 매몰되어 있냐, 그걸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 겨자씨는 뭘 선택했냐면 작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수요일에 동생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고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저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려면 제 약함이 아니라 저에게 강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례 도중에 저희 고모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고모부가 저보다 이제 몇십 년 목회 선배님이시니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승아,
너의 이 약함이, 너의 상처가 너의 목회를 통해서 그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시간에는 그 말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 저의 약함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가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제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이 약함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오히려 이 넘어짐을 통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이 넘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약함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약함은 하나님의 그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아지신 것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예수님은 이 작아지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땠죠? 밭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이 작은 씨앗을 손에만 붙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땅에 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1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농부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어떻게 했냐면 밭에 심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죽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생명 있는 씨앗에서는 어떻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농부는 가을까지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포기해야 돼요? 왜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심겨지면 그 심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나? 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다 밭에 안 심겨주려고 그래요. 다 나 살겠다라는 거야. 다 나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심겨지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심는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밭에 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만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심는 사역을 해야 된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 사역에 에너지 쓰지 마. 저한테. 다음 세대 사역에 에너지 쓰지 마. 예. 다음 세대 아무리 김기성 목사가 열심히 막 사역하고 뿌려도 다음 세대들 교회 와서 헌금도 안 되고 뭐 도움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작년 사역 열심히 해. 예. 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눈에 보이는 그 결과 계산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심는 거예요. 세계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심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청소년 사역을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작은 장학금이 저에게 와서 그 장학금을 가지고 청소년 친구들이 뭘 좋아할까 생각해서 교회 컴퓨터, 완전 최신 게임 컴퓨터를 사고 거기에 위닝, 피파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탁구대 설치해서 그거를 이제 거의 교회가 거의 이제 게임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막 애들 먹고 싶은 라면 시켜주고 햄버거 시켜주고, 그렇게 토요일 날 막 밤새 막 그 교회에서 놀면 주일 날 그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들이 다 먹튀들입니다. 먹튀들. 먹고 튀어야 주일날 안 와요. 예. 지금까지 그 먹고 튀었던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도 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언젠가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다시 하나님이 생각날 것이고 다시 교회가 기억날 것이고 교회에서도 받았던 사랑이 기억나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언제 돌아올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심으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는 심어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지난 주에 이제 말씀과 삶 소그룹 하는데 이제 저 위에도 올라가기도 어렵고 로비도 올라가기 어려워서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그룹은 차라리 카페 가서 하자. 근데 지난 주에 어디 갔냐면 주섬주섬 다 갔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분도 왜 주섬주섬만 가요? 저희도 카페 가고 싶어요. 뭐 다담, 월담, 뭐 청담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데 성도님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주일날 찬양할 때도 우리 주섬주섬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요즘 찬양 너무 어려워요. 그냥 찬송가 그냥 정박자에 부르고 싶어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이런 CCM 잘 안 들어요. 한홍재 목사님의 그 찬송가 앨범 듣든지 나무엔 찬양 거의 그런 거 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 어떻게 자라나요? 내 틀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죽는 사역을 밭에 심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때 교회에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은 봄이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영혼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넘겨주시면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 있잖아요. 그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에 누가 있냐면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 조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1889년에 호주에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그 조선 땅을 향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거의 이제 한국 서울 뭐 이쪽 인천 이쪽으로 이제 배가 들어오니까 제물포로 들어오니까 거의 이쪽에는 선교사님들 많은데 상대적으로 부산에 아직 그 복음화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1890년에 4월 4일에 부산에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부산에 도착하고 하루 만인 4월 5일 날 천연두와 폐렴으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부산에 간 지 하루 만에 죽음으로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다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호주 교회에 충격을 주었고 호주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선교사님의 그 죽음의 씨앗을 통해서 부산 경남으로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이 부산과 이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하루 부산 땅을 하루 밟은 그 겨자씨 죽음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 밭에 심겨진 이 죽음의 씨앗을 통해서 지금 상상하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선교 그 성지순례 갔었을 때 어디를 갔냐면 기독병원을 갔던 적이 있죠. 넘겨시면요. 이 기독병원이 로제타월 이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그 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제타월 선교사님도 남편 윌리엄 홀 잃고 어린 딸도 어땠냐면 풍토병으로 잃어버렸어요. 딸을 잃었다고요. 남편도 잃고 여기 와서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삶이 실패입니까? 이들의 삶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약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작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심겨진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면요, 어떤 씨보다 작지만 이 씨가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볼 때 그 성도님이 지금 연약하다고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도님 한 명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생명이 심겨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이 크냐 작냐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 있냐 없냐입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빨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사야서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날이 와도 예수가 심겨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약해 보이시는 예수님, 찢겨지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땐 생명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중심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터전 가운데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심겨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각들이, 아버지는 나 중심성이, 나의 욕심이 심겨져 있었다면 우리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실 때 그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교회와 이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나라 임하소서. 주님, 우리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가 밭에 심겨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심겨지려고 하지 않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중요한 것들만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 이 나 중심성이 생명의 일들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심겨져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심겨져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명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겨자씨가 밭에 심겨질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주님, 저의 삶이 주님께 심겨지길 원합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썩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겨자씨가 땅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밭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땅을 썩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 희생과 포기와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겨지게 도와주십시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땅과 함께 썩으면 하나님 수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 성도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조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부산 땅을 하루만 밟고 죽는 그 죽음이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오히려 예수에 심겨질 때 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공중의 새들이, 수많은 새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생명이신 주님으로
먹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마시고 생명의 잔치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